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보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보훈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깊은 뜻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만을 읽으면 자칫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설교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비교해서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복음서는 기록한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적혀진 복음서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가르침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마태는 이것을 하나의 긴 설교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고, 누가는 인간의 마음과 생명의 원리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또 풀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함께 읽으면 예수님의 관심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보훈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예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신 성도들의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해라는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율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산상보훈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빛이 되라는 것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되라는 것이고, 소금이 되라는 것도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소금이 되라는 것인데, 예, 소금이 아닌 것이 소금이 되려고 한다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구나. 이미 존재적인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미 존재적인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은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가 있고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도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게 비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산상보온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빼놓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율법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보다 먼저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것은 천국의 백성들은 삶이나 행위나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그 존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작동을 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고 삶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순서인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못 놓치게 되어지면 산상보온 전체를 행위 중심의 설교로 읽게 되어지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상보온의 시작에 팔복으로 시작하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정체성을 선언해 주시면서 나중에 율법이나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마가복음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는 산상보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가가 쓴 복음서인데 그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제자였던 마가에게 전해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온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그런 정결 규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음란이나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교만,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고 마음이고 행동은 마음의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고 한다면 그 종교는 항상 실패를 하게 되어지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게 될 때 사람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이 원리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6장에 산상보온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생소한 표현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먼저 마음에 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이 계속 쌓여서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을 하면서 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언제나 마지막에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보셨고 마음보다 그 존재를 말씀하시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가져와서 다시 읽으면 내용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율법을 열심히 실천해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그 행동이 나타날 수 없는 그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해 있으면 그 생명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버리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삶에서는 아무런 행위적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삶에서는 그 말씀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고 계신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함께 놓고 읽으면 예수님의 사고가 동일하게 복음서 속에 흐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새 언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여는 것인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시대를 여시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차 있어서 그것이 말로 흘러나오고 그것이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의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과 선자들이 요구했던 바로 메시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통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상보훈의 중심은 행위가 아니고 바로 정체성인 걸 알 수가 있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 이것이 산상보훈을 삶으로 행하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고 빛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원하는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해주는 일관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가면 교회 입구에 크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 놓은 교회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셨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생각을 따라 각기 나름대로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은 문맥에 따라서 한 4종류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이라고 하실 때가 있고, 모세의 율법이라 하실 때가 있고, 너희 율법이라 할 때도 있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나 문맥이 그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율법과 선지자 뒤에는 완성하다, 요한까지다, 강령이다, 이런 구속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언들을 이루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을 때 이런 동사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장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까지. 이야기 율법과 선지자가 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했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를 말할 때는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행해라, 지키라 이런 단어가 아니고 이루어진다, 또 강령이다, 요한의 때까지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신 그런 부분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된 그 성경 뒤에는 할례나 안식일이나 계명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어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표현하신 부분 중에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시편을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2번인씩이나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신 건 단순하게 모세의 법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율법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5편 24절에도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율법에서 인용했는데 그 율법은 시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라 하실 때 다 모세의 율법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확인을 해 봐야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율법하고 선지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증언하는 구약의 계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와 연결되는 내용이지 모세의 율법과 연결되는 내용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나오는 이 계명은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모세의 계명과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예수님은 모세의 계명을 직접 하나하나 인용을 하면서 그 참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꼭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지하시면 정말 이 산상보훈을 이해하는데 또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했다.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칼뱅이나 존 웨슬리는 율법의 제3 용도라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삶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또 웨슬리는 도덕법은 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에 하나님은 뭐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도덕법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눈 사람은 신학자들이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항상 제사를 주셨고 그래서 율법이 2번 내려올 때 성막도 2번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진 건 제사법도 폐해진 것인데 존 웨슬리는 그 가운데 도덕법은 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도덕법을 모세의 율법 중에 끌어와서 성도들의 삶의 생활의 기준으로 이렇게 끌어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율법만 말한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룬다는 이 말씀 또 성취한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7, 18절은 구약에 약속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적인 세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구약의 그 메시아적인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세운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성도들은 이젠 더 이상 모세의 그 율법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레위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라고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의 서신에서 반복하여 새 계명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두 가지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제가 펴서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는 율법을 설명을 한 적은 있었는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은 당사자가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산상보훈과 모세의 가르침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제가 신명기를 읽어볼 때 율법 외에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고 신명기 29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외에 어떤 언약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에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율법을 준 것만 알고 있는데 모세는 율법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다른 언약을 주었는데 바로 믿음으로 얻는 바로 그 의를 허락을 해 준 건데 사람들은 모세가 율법만 받은 걸로 이해하고 있지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차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마음에 차서 그 새 언약이 새로운 삶을 행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하면서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바울을 통해 인용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인용이 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의미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와 그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더 열심히 실천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존재 안에서 살아있고 생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과 입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삶에서 아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가르치지만 그 사람 마음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산상보훈의 구조와 매우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상보훈의 구조는 매우 분명해집니다.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존재에 대한 선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고 새 계명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보훈은 옛 언약의 율법을 다시 붙잡는 설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시작된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그 존재에서 어떤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해주는, 설명해주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14절에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미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초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차례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비난을 했고, 서대반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다고 고발을 받았고, 바울 역시 율법을 버리게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 그는 고소를 당하고 그는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율법, 바로 새로운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다면 성도들은 마음판에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성령께서 마음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사랑과 거룩과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그 삶을 읽어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어디에도 모세의 율법의 도덕법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시대 직후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그 문서를 보면 그 문서 역시 모세의 율법의 어떤 조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지켰다는 이야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그들은 아주 고귀한 가르침으로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공동체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이 기독교의 그 계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알프스 신앙 공동체 역시 그들도 초대 교회 때부터 신앙을 이어온 공동체인데 그들 역시 그들의 정체성이 모세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그런 부분을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어떤 기록에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제자의 삶을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거룩한 삶을 계속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시작된 새 언약과 새 계명은 초대 교회와 또
또 사도교회 전통을 거쳐서 알프스 신앙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삶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주셨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옛 계명으로 돌아가서 크게 매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한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 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게서 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계명은 모세의 계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그 구약의 율법이나 계명에 적용을 시켜서 읽는다면 우리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펴놓고 예수님이 율법이라 말씀하신 것, 또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짧게 30분 만에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펴놓고 읽고 생각하고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안 그러면 존 웨슬리나 여러 사람들의 문헌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맞는지를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결코 짧은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간에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산상본 5장을 이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